저는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짬짬이 조금씩 읽은 책이 있는데요. 제가 워낙 그 책을 읽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읽다가 끝에를 읽었어요. 책 제목은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때 책을 다 못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부터 펴서 이제 다시 읽었는데 역시 못 끝났어요. 아직도. 또 이제 또 아직 또 시간 날 때마다 읽을 생각인데요. 근데 이 책은 사실은 그 책을 읽다 보면 굉장한 감동도 있지만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매우 슬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이 책 쓴 사람은 위지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30살에 중국 그 푸단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30살에. 이 푸단 대학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그런 명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일찍 그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환경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으로 돌아와서 일찍 그 교수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가 공부도 이제 했고 또 원하는 그러한 교수도 되었고 또 그 학교는 또 명문되고 참 바라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막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있어서 막 피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까운 병원을 다니면서 근육 이제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약도 처방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도무지 이 통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종합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온 몸에 암이 퍼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침상을 옮길 때에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살살 아주 조심해서 그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글로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를 시작했어요. 블로그, 인터넷에요. 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읽는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읽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중국 전역에 정말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투병 생활한 지 한 2년 정도 지난 2011년에 이분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특히 이제 책 앞부분에서 느낀 것은 중국 사람도 감성이 대단히 풍부하구나. 저는 중국 사람들은 시끄러운 줄만 알았거든요. 늘 중국 사람 하면 그냥 그 쇼핑몰 같은 데 와가지고 막 그 보따리 사고 막 모이면 시끄럽고 식당 들어가면 도무지 이거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그런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또 아이의 엄마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러면서 어떤 그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공부한 그런 학자로서 이러한 그 어떤 표현과 감성이 굉장히 풍성한
아주 표현력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중국에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 하나 느꼈고요. 또 하나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책의 주제와 같이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삶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사람이고 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벽을 만난 것처럼 또 그 낭떠러지기를 만난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분의 삶은 180도의 정반대의 상황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분은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게 됩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며칠 응급실에서 지내는데 그 응급실 이제 옆 침대에 어떤 한 남자가 이제 그 침상에 실려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그날 그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네,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증상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다 무시해 버렸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나 오늘 출근한다 하고 이제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근했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응급차에 실려서 이제 병원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왜 내가 여기 나 별거 아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하고 막 이제 사람들에게 소리도 치고 나 내보내 달라고 막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옆 침대에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좀 저분하고 인사 좀 통성명도 하고 인사 좀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저자가 내일 하지. 내일 지금 몸도 지금 아주 힘든데 또 저분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내일 아침에 인사하지 하고 그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일찍 잠이 깨는 듯 눈을 뜨는데 그래서 이제 옆 침대를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옆 침대를 봤더니 흰 천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우리의 그 삶의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그런 국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순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절망,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제가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셨을까요? 그 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침상에서 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은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복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복과는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복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또 건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 또 재물의 복을 누리는 사람 많습니다.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런 복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가?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가? 장수하면서 재물의 복을 누리면서 성공하면서 행복하게 사는가?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뭔가 다른 것이다.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복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게 복인 줄 모르니까 그걸 복으로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비밀스러운 것인데 그것은 굉장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지 우리가 상상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값지고. 그러나 개나 돼지는 그 값어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고 물어뜯고 집어 던지고 그냥 흙 속에다 처박아 놓고 누가 주워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차라리 그냥 먹이를 주면 그것은 그냥 소중한 줄 알고 막 싸워가면서 더 먹으려고 하지만은 포화를 진주를 줘봐야 그걸 암만 그걸 줬다가 뺏어도 아무 소리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와, 저거 정말 대단한 건데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복,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이 복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삶 후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복인데 거기서는 복이 아니다. 거기서는 복인데 여기서는 복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삶의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병을 만나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떠한 세상 마지막의 순간을 만나든,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 보셨습니까? 이러한 복을 여러분은 맛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렇지 않나, 그게 무슨 복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아집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에게는 복이 되는데 왜 나한테는 복이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면 나도 적어도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정도가 된 후에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왜 이래? 하고 스스로 자기 판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들의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않느냐, 기르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네.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라도. 네. 우리가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일 일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내일 사실 어떻게 될 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내일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주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를 형통하게만 하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 교만해질 거예요. 자만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곤고한 날만 계속되면요, 우리는 못 삽니다. 괴로워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셔서 즐겁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또 곤고한 날도 주셔서, 그 성경 보면 전도서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운 일을 주셨는데 내일 일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얼마 갈까 하고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게 속하지 않았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것처럼 내일도 염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함으로 내일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누가 살펴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셔요. 앞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나라의 계획들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없이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패하시고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망할 것 같아도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실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지금 이런 삶 속에, 내가 이런 아픔 속에, 내가 이런 슬픔 속에, 내가 이런 외로움 속에, 내가 이런 염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십니까? 내 상황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굽어 살펴보고 있단다. 하나님 아시는군요. 하나님 아시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펴보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것 좀 모르셨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신다는 말씀, 설마 에이 하나님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자, 우리가 다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명책이 하나 있어요. 그 생명책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까지도 거기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행한 일들, 내가 품었던 마음, 숫자 같은 생각들,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잊었다고 나는 잊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무슨 책이 있었습니까? 생명책이 있었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행위의 책이 펼쳐집니까? 안 펼쳐집니까? 놀랍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위에 대한 기록책은 펼쳐지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모르셨으면 좋겠어, 안 보셨으면 좋겠어,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아실까 하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습니다. 행위의 책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앞선 구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결국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이 땅에 있는 큰 나라, 큰 의미에서의 나라.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무슨 나라일까요? 작은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예요? 나의 나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나라들, 국가들, 큰 조직들도 폐하여지고 작은 나라, 나 자신도 폐하여진다는 얘기죠. 결국 내 인생도 끝이 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계획, 모든 어떤 그러한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고 무익한 것이 된다는 거죠.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남아요. 군대를 두는 것도 헛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가지 큰 위협이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잘 알죠. 북한이 쏴대고 있어요. 지금도 미사일, 핵무기. 우리나라에 지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된 물을 바다에다 갖다 흘려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누가 마시겠어요? 그것을 고기들이 먹고서 우리나라로 놀러 옵니다. 어부가 그것을 잡습니다. 여러분,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방사능이 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게 되느냐 하면 공기보다도 음식입니다.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이 피폭을 입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 거기에서 생산되는 음식, 주변에서 잡히는 고기, 거기 동네에서 놀다가 우리 한국으로 놀러 오는 고기들, 이 고기를 어부들이 잡아서 먹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 앞으로 우리들은 방사능 측정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재보고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지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적어도 한 10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거기에 사고가 일어난 지가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사실은 실제적인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내년도 도쿄 올림픽 할 때까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년도 도쿄 올림픽을 한 10년 후가 된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될지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막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북한의 무기, 또 일본의 그런 거 다 막아냈다 합시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막아냈다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 안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일은요, 우리가 어떤 막아낼 무기를 만들거나 군대를 만들거나 하는 것,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할 건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안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자, 이제 우리는요, 드디어 이 긴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읽어온 이 시편 33편 말씀에서 처음에 질문을 하나 던졌었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기나 군대나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 살펴보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진흙 같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